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 크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주 안에서 풍성해지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3월 한 달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소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 삶의 선한 능력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질서 안에 머무는 것임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과 이렇게 특별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기에 악을 행함으로 형통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께 꼬아서 묶여있는 인생이 선한 능력을 가진 자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선한 능력이며, 네 번째 주에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마지막까지 남겨진 자로 살아가는 일이 오늘 선한 능력이 되어 주의 풍성하심을 맛볼 수 있음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무엇이 우리 삶의 선한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이루어갈지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가운데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기다리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일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사랑하는 일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바꿔놓고 싶어 합니다. 이런 바람과는 달리 우리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 하나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바뀔 때까지, 변화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졌다면 이래 동안을 기다리라 라고 분부하신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기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제사 곧 그 일을 해버렸던 사울 왕처럼 우리도 기다리지 않고 그 일을 해버릴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당장 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로 여겨지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할 수 있는 분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안에 머물러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투덜거리고 불평합니다. 그 이유는 기다림의 중심이 바로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중심이 내게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만을, 우리의 기다림의 수고와 애씀만을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내는 모습이 아마 세례 요한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제자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자신이 옥에 갇히면서까지 기다렸던 이가 예수님 맞는지 궁금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다렸던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또 기다려야 하는 이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는 거죠. 자신의 기다림이 헛된 것이 되지는 않았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던 그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들의 모습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돌변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리고 바라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 그대로 오시는 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다림의 중심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렸는데 늦게 오는 일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알아? 기다리느라고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나의 기다림의 시간과 수고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다림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중심은 기다리는 내가 아닌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 곧 오시는 이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 그 한 분밖에 없다면 그분이 우리의 기대하는 모습과 우리가 바라는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지라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중심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오실 내가 기다리는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기다림의 시간과 수고보다 자격이 될 때까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의 수고와 그 시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놓으실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기다림의 수고와 인내가 힘겹고 버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총과 기대와 설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놀랍고도 복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중한 기대와 설렘 그리고 바람과 소망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먼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를 기다림이 더 간절하다고, 더 크다고 오늘 믿음의 사람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파수꾼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그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를 더 기다린다고 고백한 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밤은요, 파수꾼에게는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우며 위험한 순간입니다. 혹시라도 이 어둠 속에서 적이 침입하거나 예기치 못한 위험이 닥쳐올 것인데 그것을 혹여 내가 발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파수꾼의 직무를 다 잘 감당하지 못해 성문이 뚫려 또 적들이 공격하여 사랑하는 이들이 죽임을 당할까 염려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빨리 아침이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아침이 와야만 이 모든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그 염려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 믿음의 사람은 이런 파수꾼의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염려와 책임감을 벗어버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 시인의 기다림은 단순히 그리고 무조건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기다리며 라고 번역한 단어 때문인데요. 이는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카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꼬아서 함께 묵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시인의 기다림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바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자신을 함께 꼬아서 묶여두는 시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꼬아 묶여 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 기다림이 아니라 수고와 노력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서 능동적인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의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이 어둠을 지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소망으로 이어지는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를 더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란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내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로 이 어둠을 지나 희망과 구원이라는 소망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어둠 가운데서 내게 주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 말씀이 내 삶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라는도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졌지만 다른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카바가 아닌 야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꼬아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끈기 있게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묶여서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이 어둠을 지나 희망과 구원이라는 소망으로 이어질 순간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끈기 있게 기다리는 자, 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놀라운 비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사울 왕이라고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꼬아 묶여 있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끈질기게 붙잡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무섭고 두려워서, 그로 인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두려움과 어둠 그리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실패를, 또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어 기다린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여겨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무엘상 13장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기다리라 한 말도 앞에서 살펴본 야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끈기 있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어둠과 위기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순간을 지나 오히려 구원과 희망이 이어져가는 그 소망을 누릴 수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이 어둠을 지나 희망과 구원이라는 소망으로 이어지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단단히 꼬아서 묶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끈기 있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어둠을 이기고 또 소망의 빛으로 나아가는 능력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 꼬아져 묶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끈기 있게 기다리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능력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어져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를 기다리는 이유는 인자하심과 속량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린 거고요. 또한 그 하나님께 인자하심과 속량하심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이 인자하심과 속량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 자신을 곧 속량, 구원하실 수 있음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7절이 이야기하는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페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뜻은 구별 또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속량하실 수 있다는 말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끈기 있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는 나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하실 수 있는 일을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 속량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우리 본문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속량하사 구원을 얻게 하실 리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속전이 되어 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둠을 지나 희망과 구원으로 일하는 소망으로 이어져가는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으로 임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에 너무 그 기다림이 힘들고 버겁고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꼬아 묶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끈기 있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만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로 어둠을 지나 희망과 구원이라는 소망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한 소망을 품고 오늘도 함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를 더 기다리는 이유는 말씀으로 임하사 우리 가운데 속량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 우리로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로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이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말씀으로 찾아오신, 구원의 주로 찾아오신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다림이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7절과 8절에서 똑같이 속량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가 다르다는 사실에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7절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페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구별 또는 구원이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달리 8절의 속량은 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끊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나를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의 죄값을 치르는 방법 외에는 죄에서 끊어내는 방법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는 사하심을 받되 벌은 사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만 하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 흘려 죽게 할 수 없어 우리를 죄악에서 끊어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주신 분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몸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에서 끊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말의 진짜 뜻은 몸값을 주고 석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다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 속전을 치르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끊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디모데 전서 2장 5절로 6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계십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끊어놓음으로 속량하실 리가 내가 아닌 하나님 한 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중보자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나를 꼬아 단단히 묻고 끈기 있게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모습이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모습과 같은 형상으로 오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오직 나를 죄악 가운데서 끊어내사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기에 오늘도 그 속량하실 일을 기다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단단히 꼬아 묶음으로 말미암아 끈기 있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선한 능력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한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속전을 치르심으로 친히 끊어내사 풍성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로 이 어둠을 지나 구원과 희망이라고 하는 소망으로 이어져가는 놀라운 새 시대를 열어놓으실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오직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버겁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아프고 두렵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사 주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려가는, 풍성한 속량을 누려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의 선한 능력으로 오늘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